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 여기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사건인데요. 자,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거동하기도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가까운 이웃집에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나이인데 여기서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강건하고 힘이 팔팔 넘쳐납니다. 자신이 넘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어디를 분배받을 것인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전에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자기가 온전히 좇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설명을 하자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바다 건너 광야를 지나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맨 남쪽 끝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보고를 하라.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땅이 어떻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체격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괜히 따라왔어. 괜히 따라왔어. 모세는 뭐야? 모세는 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모두가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전혀 다른 보고입니다. 성읍이 견고한 건 사실이다. 사람들 체격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 봐라. 그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서 가져온 포도송이 봐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 거 아니? 너무나도 포도송이가 커서 막대기에다 꿰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 것인지. 여러분 혹시 이런 포도송이 보셨습니까? 오늘날 포도송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오는 건데 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자, 그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런데 거민을 삼키는 땅인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체격이 크다는 것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실비실하고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잘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보고만 했던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울고불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체력이 좋습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강건한 몸으로 싸워서 자기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어떤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이 밟고 지나왔던 땅,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도 몸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 산지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요, 갈렙의 나이가 85세, 백발이 성성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거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우 그냥 여기저기 이웃집에나 걸어다닐 정도로.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헤브론 산지, 자, 헤브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800m 정도 되는데 헤브론 산은 1000m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이렇게 갈렙은 욕심을 내어 가지고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산에서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산에서 몇 명이나 삽니까? 어쩌다가 한 집, 두 집, 몇 집 사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평지에서 많이 삽니다. 도시가 다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평지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평지는 대부분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는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고 짐승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브론 산은 1000m가 넘어가는 산인데 산에는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계곡에 물도 흐르고 그래서 짐승을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나귀나 키우기가 좋은 데가 바로 여기 산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가봤더니요, 저 남쪽에 광야를 가봤는데 어떤 거 아니 아무런 나무들도 거의 없고 풀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양들이 풀을 뭔가 뜯어먹고 있다? 저게 뭐지? 그렇게 말하니까 버스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도대체 양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뜯어먹고 있는지 내려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풀들이 돋아났는데요, 땅에 1cm 정도 될까 말까 바짝 메말라가지고 그걸 양들이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큰 풀은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
풀들이 바짝 메말라 가지고 한 1cm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도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많다. 그래서 양들이 이것을 열심히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 광야에 살고 있는 양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양이나 염소나 소는 다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에 가야 나무들도 많고 풀들도 많고 계곡에 물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렙은 헤브론 산지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여기 헤브론 산지는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헤브론 산에서 살았고 이삭은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 주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무덤도 헤브론에 있고 이삭의 무덤도 헤브론에 있고요, 야곱의 무덤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무덤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욕심이 날만하지요.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갈렙이 밟고 지나왔던 땅, 그러니까 헤브론 산을 갈렙과 그 후손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와 후손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나 되었지만은 정말 강건한 사람입니다. 나가서 얼마든지 적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헤브론 산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체격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거든요. 거인족입니다. 2m가 넘어가는 거인족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면서 그 산지를 네가 차지하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이 정말 자기의 그 후손들과 자기의 족속들과 여기 헤브론으로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삽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 산지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망하였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살아남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감이 넘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긍정적인 말을 했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여기 나오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읍이 견고하고 자격이 장대하고 이거 차지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만 했던 것입니다.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낙심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만 낙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 낙심한 것입니다. 다 울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는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되는 쪽으로 생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는 거민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성읍이 견고해도 체격이 장대해도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는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기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만민의 생명을 다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제일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다들 잘 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도 아주 평안히 모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으면서 멋지게 살았던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아직 젊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벌벌 떱니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특별히 적장은 골리앗 장군입니다.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키가 2m 90이요. 키가 2m 90. 어마어마하게 체격, 아주 거인족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산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배틀채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창도 큽니다. 그러니 누가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다윗이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런 할례도 안 받은 저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한테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저렇게 숨고 도망가고 하는지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군복도 안 입었어요.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한 2m 정도 되는 줄 끝에다가 돌멩이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으로 접어, 그러면 한 1m가 되죠. 그걸 손에다 넣고 빙글빙글 돌립니다. 막 핑핑핑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손가락 한쪽 손가락을 펴입니다. 펴면 한쪽 줄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돌멩이가 핑 하고 적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멀리 나가고 빠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던지는 돌도 그건 피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날쌘 사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매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다가 던지는 돌은요 거의 아무도 못 피합니다. 워낙 빨리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거의 피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맞으면요 거의 대부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매로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혀버린 것입니다. 푹 쓰러집니다. 쫓아가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날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나라를 건져낸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골리앗, 와 체격이 크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다, 거인이다, 힘도 세겠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총으로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로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칼이나 창으로 싸웠기 때문에 체격이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힘도 세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휘둘러도 체격이 큰 사람이 훨씬 더 힘차게 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격이 작으면 아무래도 불리하죠. 근데 다윗은 체격이 작아요. 창으로 칼로 싸운다면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매를 가지고 다윗은 창이나 칼은 언제 사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물매 하나는 정말 잘 사용합니다. 맨날 물매를 가지고 양을 빼앗으려고 오는 늑대나 이리를 향해서 그걸 던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윗은 물매를 잘 사용한다는 것도 이점이지만은 골리앗을 보니까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맞추기가 쉽다는 거지요.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명중을 시킨 것입니다.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져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체격이 큰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니까 다들 걸음아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기 바쁘고 여기저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들은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되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했고 또 요셉이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체력이 좋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이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황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75세, 백발이 성성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명장이라고 하는 이 관우와 싸워가지고 막상막하입니다. 밀리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유비수하러 들어와서 그 장수가 되는데요, 젊은 장수 위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쫓아가서 그를 구해냅니다. 이 늙은 사람이 구해냅니다.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유비를 싣고 오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오나라의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유비를 잡으려고. 황충이 활을 꺼내가지고 화살을 핑 하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 아니, 지금 쫓아오는 적들의 배에 그 돛을 묶어놓은 줄을 맞춰가지고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돛대가 쓰러져. 그러니까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기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황충은 나이가 75세라고 해도 전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젊은 장수와 싸워도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갈렙은 그 당시에 황충보다 나이가 10살 더 많습니다. 85세니까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때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체력이 똑같고 강건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헤브론 산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가서 싸우면은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겠지만은 그러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을 일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둘러싼 사람들이 실망을 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